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2026년 신년 부흥의 100년의 기도 백석의 사명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힘을 내어 일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이 학개서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학개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사실 에스라서에서 잘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학개서의 선지자, 학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에스라서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셔서 에스라서, 학개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586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었던, 오늘 성경에도 나왔었던 뭐 은과 금과 이런 말들 나오죠. 성전을 솔로몬 성전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웠었던 성전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그 성전을 자랑했었던, 그 위용을 자랑했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세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했었던 그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그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이 포로로서 이스라엘이 살아갑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합니다. 그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538년경에 고레스 왕, 세계사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했었던 인물이고, 그 모든 그때 당대에 있어서 굉장히 성군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인데, 이 고레스 왕이 됐다, 이제 너희들 가라, 너희들 이제 그만 괴롭히고 우리 함께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귀환시킵니다. 가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약 한 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됐었다고 추정하는데, 그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에스라 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들이 꿈꿔왔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2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536년경에, 기원전 536년경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포로로 와서 2년 동안은 좀 보살피고 몸도 추스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2년 후에 제단을 쌓고 기초를 놓고, 여러분, 성전을 쌓는 데 있어서 기초를 탄탄히 놓는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것이 에스라 3장의 배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초를 쌓았으니까 성전을 올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다, 예배를 회복한다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그것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모든 사탄의 이 공작은 주일날 이루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모든 역사는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주일날 만나서 사람들과 예배하고 또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다 하면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꼭 다툼이 생기죠. 특히나 이제 같은 가족 구성원이 한 교회를 섬길 때에 있어서 시간 늦었어, 빨리 가야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애가 타죠. 빨리 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빨리 나와. 가다가 이제 또 이 사단이 또 역사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죠. 저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저를 만나지 마십시오.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저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가정에서 시험거리가 되어지면 주일날 여파가 있기 때문에 집에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잘 들어가셔야죠. 이스라엘이 기초를 다 세웠어요. 토대를 잘 쌓았습니다. 성전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쩌면 같은 민족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쫓아와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었었던 그 페르시아에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어떻게? 저들이요 지금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요 저들은 사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요 저거 꼴보기 싫으니까 저것들 무너지게 다시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고레스 왕에게 가서 고발해요. 이 백성들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게 에스라 4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년 동안 이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냐면 무려 16년입니다. 16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있었던 시간 가운데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결단하고 2년여 열심히 했으나, 그러나 그 2년여의 열심이 너무나 무색하게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침략과 또는 그 핍박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모든 것이 스탑되어진다고요.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살 정도의 청년이었다면 이제는 36세가 된 거예요. 36살. 우리의 인생의 주기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0살의 청년이 있었다고 칩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생활도 했을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대학 생활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또 살아가고 하면서 나름의 그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내 비전을 꿈꾸고 이것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비전을 꿈꾸고 나의 성전을 회복시키노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뜨거움으로 시작했었던 20살, 20살 청년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 했었던 시간이 한 2, 3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많은 세상의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는 그 안에서 혹여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그리고 양육, 육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청년의 인생의 주기 가운데서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 16년의 시간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 청년은 이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처음 2년의 그 시간 동안 기초를 놓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2년의 뜨거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식어버렸습니다. 성전? 그건 나중 일이지. 일단 내가 직장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일, 그건 내 가정이 일단 조금 회복되고 내 가정이 조금 더 윤택해지면 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여유가 좀 있게 되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 생계에 짓눌린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지면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학개서 1장, 앞으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선지자 학개가 16년 동안 지금 멈추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또는 2년여 포로로 귀환해져 온 이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직설적으로 제가 이거를 조금 번역해서 제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학계라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네 먹고 잘 산다고, 니네 열심히 잘 사는 거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성전도 무너져 가고 있고요.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사탄 마귀의 그 그들그들한 그 소굴이 되어져 가는, 그 황폐화되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너희들은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너희들의 신앙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너희들의 먹고 살 길, 그 너희들이 건축하는 너희들 집에 살아가는 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당대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이들이요, 학개 선지자가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은 왜 그러냐면 비법을 알았고 방법을 알았고 그 나아갈 길을 알았기 때문에 친절히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 보여드릴게요. 6절 보세요. 6절.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성전이, 여러분 성전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성전을, 내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무너짐의 그 이유가 너희들이 먹고 마시며 이 세속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고 귀가 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전의 회복에 있어서는,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한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그냥 뒤로 한 채 너희들이 그냥 세속의 삶에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6절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요. 열심히 뿌려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수확이 도리어 적대요. 열심히 먹어요. 내가 허기지거든요. 열심히 먹어요. 그런데 배부르지가 않아요. 내가 목이 말라요. 내가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마셔요. 그런데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흡족하지 못해요. 추워요.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러나 따뜻하지 못해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사역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정당한 삭슬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것은 마치 구멍 뚫려져 있는 전대, 구멍 뚫려져 있는 돈주머니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룩수룩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너희들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 상태로 놔두어져 버리면 너희들의 살아가는 그 열심과 그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성전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함께 할까요? 함께 얘기해 보세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서 성도들에게 회개토록 했어요. 다시 성전 재건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물질의 삶, 우리의 영적 그 기갈되어지는 그 갈급한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구나를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옳거니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깨닫고 성전을 건축하기,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시점이 오늘 2장 1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냐면 무엇이냐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지는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굉장히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아시죠?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 짓고 살았잖아요. 언제?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어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초막 그 하나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에요. 이 특별한 날에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 그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이들이 이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그런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16년이라는 시간 후에 약 한 달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성의 힘인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래도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 신앙은 그냥 맹탕이거든요. 신앙은 없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교회를 갔었던 관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되면 그래도 찝찝해. 뭐 하고 있으면? 놀고 있으면, 어디서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이거 교회 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신기한 건 신앙은 없어요, 그분은 원래. 예? 근데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본인도 하진 않아. 그러나 교회 생활을 했다고는 하죠. 커뮤니티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찝찝한 거예요. 주일날 되면 이 시간 교회 가서 그 사람들 얼굴도 보고 목사님 얼굴 도장도 찍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밥도 좀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한 8번 9번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 말 못 들어서 이거 조금 거시기 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 그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방황하다가도 찝찝해, 그래도 가야겠다. 하나님 믿어서 가는 건 아닌데 그 관성의 힘으로라도 어쨌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짧아요. 확 타올랐어요. 하나님 은혜를 정말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어쨌든 뜨겁게 경험한 순간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한 16년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16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신앙의 자리에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믿음의 가정에서 크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신앙이 있어서 오시겠죠. 아멘. 신앙이 있어서 오시겠죠. 말 잘못하면 안 되고, 신앙이 있어서 오신 거죠. 여러분,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 일궈가고 싶어서 오신 거죠? 진짜 이게 소망합니다. 관습이 아니고 관성이 아니라. 그런데 1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그래요. 다 힘든 세상. 그래서 하나님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내가 서야 되지 않겠어요? 16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감사,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초막절은 엄청난 사건의 시간이에요.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있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2장 3절.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이야기 누가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거 누가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16년 시간 지났죠. 여러분, 더하기 빼기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16년 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잘 기억하고 있고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과 위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소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몇 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최소 더하기, 자 16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16살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전이 참 괜찮았어, 그 하나님의 성전 참 위대했어,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자립이 있었던 나이. 오늘날 현대로 치자면 세례, 유아 세례 말고 여러분 나이가 최소한 중3에서 고1 정도 되어지면은 다시 한번 견신례라고 하는 것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저 유아 세례가 아니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고요, 제 신앙이에요. 내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봤을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를 우리는 현대에서 보통 16세, 17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견신례 정도의 나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소 16살, 17살이라고 칩시다. 그럼 반올림해서 20살이라고 치고, 자 그럼 20살 청년이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 36세 이상, 그렇죠? 어른이에요. 어른들 36세 이상의 그 이전의 영광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전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초치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전에 지금 니네가 열심히 지금 이거 하는 거 있지? 야, 근데 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전에 우리 성전은 말이야, 이전에 우리의 교회는 말이야, 이전에 우리의 이 뜨거움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치고 있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기득권층에게, 지도자들에게, 또는 나이가 더 많은 이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은 그 경험에 완전히 이전의 과거에 매몰되어져서 앞으로의 지금의 현재의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떠니 저쩌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이전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먼저 하고 예수를 먼저 믿었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경험했었던 이들이 사실은 초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옛날에 안 해봤지? 너 모르지?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망해.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지점은 뭐냐면,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줘야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새 가족들 함께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웃어요? 자리가 부족하진 않나요? 자리가 부족할 때가 곧 올 텐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그 고민이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고 있었던 성도들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우리 교회 함께 하고 함께 우리의 가족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품어서 안아주고 그들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근데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 이전의 영광을 내가 비교해 봤을 때 저거도 저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들은 이전 영광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펼쳐나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며 왜 이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 번만 조금 넘겨 보실래요? 에스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니, 학계 다음에 에스라 말씀을 좀 앞에 쪽에 나오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우리 방송팀에서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에스라 3장 말씀이에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 자, 에스라 3장 13절 앞에 화면 보세요.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한편에서는 통곡을 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러요. 한쪽 측면에서는요, 교회 안에 온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측면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대요. 한쪽 측면에서는 기쁨의 축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인데 누군가는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한쪽 측면에서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손들고 정말 사람들 이런 거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안 돼,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저기 맞나? 저기 또 바뀌었지? 왜 찬양이 왜 또 이래?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 문제가, 원인이 뭐냐면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첫 번째 비교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근데 왜 내가 판단하죠? 찬양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근데 왜 자꾸 내가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사실 얘기합니다. 캐리그마는 일방적 선포입니다, 사실. 신학적인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물론 학술적으로 신학자들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기 위한 정말 진지한 이성적이고 학술적인 고민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최소한 성도의 입장에 우리가 있을 때는, 목사도 제1성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설교하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비교가 되어지는 것, 설교를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 찬양을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 예배를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 교회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꾸 모든 것을 비교하는 것. 무엇과 비교하느냐? 내 생각과 나의 옳음과 나의 주관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오롯이 자신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에서의 모든 정책은 내 입김이 작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의 설교와 또는 이 찬양단의 구성과 또는 성가대 또는 우리의 봉사의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내 목소리가 반영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어찌 보면 내 주관에 비교가 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지금 제가 봉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궁극적인 이 자세와 태도와 이 영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냉정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죠. 함께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불평과 혹시 불만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지?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았었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했어요. 비교했어요. 70년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금으로 뒤덮인 그 벽, 화려한 놋기둥, 웅장한 규모, 그 영광.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최소 70세 이상이 됐던 거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뭡니까? 보잘것없는 기초만 놓여져 있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울음이 터지고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전의 영광과 이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험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뜨거움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슬프고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 기억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비교는 감사를 잃게 만듭니다. 비교는 함정이에요. 무슨 함정? 현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저도 이 비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에 놓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탁월한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조윤호 목사님, 놀랍지 않으셨어요? 도전 안 받으셨어요? 우리 조윤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도전받는 사이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진짜로 도전 받으시는가 나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목회적 역량이 전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성도들이 20명 남짓이에요. 원래 목사님들은 조금 숫자를 더해요. 항상 사람들이 백설교회 성도들 얼마나 모여요? 저예요. 1000명 조금 안 모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인 줄 알고 예, 공 하나 빼시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20명 남짓 모였던 교회에서 현재 몇 명 모여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한 4-5배의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20명 모이나 80명 모이나 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원당제 교회가 우리 시찰은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작년이죠 벌써. 2025년 1년 한 해도 아니에요. 그 교회 권사님, 그 교회가 우리 임직식 할 때 담임 목사 임직하고 그리고 교회 성전 다 건축해서 우리 입당 예배 갔었잖아요, 장로님. 그죠? 그게 몇 월이죠? 대략 한 3개월, 4개월 전인가요? 한 5개월, 넉넉 잡고 6개월이라고 칩시다. 6개월. 그냥 좋아. 6개월이라고 쳐요. 반년. 저 더 아량 써서 6개월. 7개월. 그런데요, 여러분 입당하고 올해까지, 그러니까 한 7개월이라고 쳐요. 7개월의 간 시간 동안 40가정이 등록하고 40가정 여러분. 그러면 최소 몇 명이에요? 1인 1가정이라고 쳐요. 40명 이상의 성도가 등록하고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원당제일 교회. 제가 드는 비교가 저는 그거예요. 이게 목회자 역량이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다 안 된다. 교회가 다 힘들다. 부흥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항상 있어요. 뭐냐면 현상 유지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김 목사 힘내. 저는 그 말에 안 속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장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다 어렵고
정말 세속의 사회, 종교가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현대의 진단이거든요.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기를 이제 종교성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김 목사,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7개월 사이에 40가정이 등록을 한다니까요. 20명 남짓 모였었던 교회가 8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면서 뜨겁게 찬양. 좋아요. 목사님 자꾸 숫자 얘기해서 조금 은혜가 덜 되죠. 제가 어제 그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뒤에도 눈이 달려있는 거 아시죠? 다 보이거든요. 다 알거든요. 와, 정말 예배를 뜨겁게 사모합니다. 그분들이 목사님 설교하시러 가신다니까 그 의정부에서 목사님 저희 가도 돼요? 목사님 저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목사님 같이 말씀 듣고 싶어요? 교회 차로에서 쫓아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성도예요? 새벽 성도예요. 새벽 성도. 우리 새벽 성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새벽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을 새벽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새벽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죠. 그게 성도들을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역량 같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원당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송암교회 담임 목사님, 또 여기 우리 능곡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여기 행신교회 담임 목사님, 다른 여러 담임 목사님들, 저게 담임 목사의 역량이구나를 비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는 또 그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대성통곡함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함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왜 이걸 함정이라고 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비교 가운데,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막 슬픔과 그 비교로 인해서 자꾸 무너져가고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굳세어라. 얘들아, 성도들아, 굳세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비교가 되어지면 실망이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지면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봉사와 헌신과 모든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손을 놓게 되어진 때가 대체로 언제냐면 비교가 되어질 때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다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은혜로, 감사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요.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비교의식이 생겨요. 어떤 비교의식이? 잠깐만, 왜 나만 청소하지? 우리 교회는 우리 함께 다 누리는 교회인데 왜 나만 청소하고 있어?
잠깐만,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우리 구역원들 맨날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하지? 내가 뭐 구역장이가 하고 싶어서 했나? 그거 하자고 해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 아무도 전도 안 하지? 잠깐만, 나는 그래도 새벽은 못 나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수요일, 금요일, 주일, 주일도 진짜 하루 종일 나와서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주일만 하루 땡강 나와서 와가지고 예배 살짝 드린 척하고 밥만 먹고 쏠랑 가네? 저 사람은 왜 식당 봉사 안 하지? 아니, 저 사람은 허대도 멀쩡한데 성가대 왜 안 하고 있지? 아니, 저 사람 팔다리 멀쩡한데 청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지? 여러분,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비교의식이 그 생각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얘기냐?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비교의식이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영향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무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 역량이 아닌데, 내가 사실 깜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교만스러워 보이죠? 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없어요? 제가 교만스러워 보이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교만스러워 보임이 사실은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강하고 정말 크고 힘이 센 개는 크게 짖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발발이 맞죠? 이 조그만 강아지들 이렇게 오면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가요. 그런데 정말 작은 강아지들 아시죠? 그런 강아지들은요, 저 같은 등치 크고 이런 사람이 오면 지가 날 잡아먹듯이 그죠?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쩌면 조금 우악스럽게, 거칠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면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목사가 왜 이렇게 교만해서, 왜 저렇게 핏대 세워가면서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적 역량이 아직은 작은 강아지라고 여겨주시고, 그 강아지가 뭐 종자가 워낙 작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데 이 종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기적으로 큰 개가 되어져서, 여러분, 개 같은 목사 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큰 목사 되어져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때쯤으로 이렇게 갈 때쯤 되시면 지금처럼 와와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냥 귀엽다고, 물론 그 작은 강아지 귀엽잖아요. 아무리 와와박 대도 아유 귀여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무서워가지고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좀 안타깝죠. 내 진이가 그게 아니고, 내 본의가 그게 아니고, 나란 사람 사실 그렇게 터프하고 그렇게 거친 사람 아닌데 제 속마음 보이시잖아요. 투명하고 굉장히 여리고. 왜 웃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 강한 척, 센 캐인 것 같지만
글쎄요, 전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역량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짐의 그 한계 속에 갇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일할 필요 없겠다. 일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붙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 이래도 뭐 20명이 80명 되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40가정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역량은 그게 아니잖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정말 잘 이렇게 아우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역량이 김교민 너 있어? 너 지금 안 됐잖아. 너 담임 목사 1년 했지. 근데 솔직히 말해봐 김교민, 담임 목사 1년? 아니, 너 최소 그래도 3년 한 거 아니야? 형식적으로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2년 동안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3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뭐 있어? 김교민 뭐 했어? 증명해봐. 7개월 만에 승부수가 띄워졌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봐. 비교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티는 안 나지만 제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리고 저 진짜 깜이 아닌 것 같아요. 성품적으로나 어떤 역량, 실력으로나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죽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보면. 왜 웃죠?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어떤 다른 어떤 정말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이 빠지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힘내라. 힘내라. 힘을 내라. 근데 여러분 힘을 내라는 게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시면서 제가 정말 속으로 제가 정말 웃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참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 하라고? 오늘 제목 뭐예요?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불쌍해 교민아, 야 미안하다, 내가 백석교회 보내가지고 너 마음고생하냐? 힘드냐? 불쌍해, 힘 좀 내, 미안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오늘 권면하고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해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너무 힘들죠? 담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빡세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힘내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 얘기합니다. 이 사명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로 안내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멀면 다른 교회로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고
말씀에 기준 놓고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 사명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해서 교민아 힘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목숨 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 생각해 봤거든요. 잘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선의 의지적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최선의 의지적 노력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보다는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그 유혹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내 삶을 풍족하게 또는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아무리 먹고 아무리 입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린 전대에 다 쏟아져 버리는 그 경험을 하나님 없이 살아갔었던 삶으로 여러분들 사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힘써 씨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보내주시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쉼터를 주시고 그 정말 춥고 깜깜한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이곳이 중심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하고 그 자리에 나아감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애써 찾고 먹으려 하지 않아도 배부름에 축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애써 옷을 막 껴입지 않으려고 해도 그 따스함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고, 내가 애써 풍족하고 윤택하게 살아서 내 몸 뚱뚱이 배부르지 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들이 없어도 이미 나는 충만한 은혜와 감사가,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난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서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그의 마음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나눔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2026년 여러분, 우리가 더 힘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예배를 지키십시오.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더 이상 목사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하십시오, 수요 예배 참석하십시오, 금요 예배 하십시오, 주일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기에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단하고 삶이 또 예배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선순환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죄송합니다. 26년에 지도자를 세울 겁니다. 장로 피택 할 겁니다. 권사 임직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질은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할 수 있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권사가 직분이죠. 장로 직분이죠. 타이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장소에서 내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느냐가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새벽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 수요일과 금요일 또는 주일이 됐든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가?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배의 자리가 진실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자, 저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가 먼저 그래야 하겠죠. 우리 기존 장로님들 그러해야 하겠죠. 우리 기존 권사님들 당연히 그러해야 하겠죠. 새롭게 세워질 권사와 장로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장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권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과 감사로 말미암아 내 힘이 차고 넘침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백석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능력으로 가득 차서,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가득 차서 내가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다른 것들은 사실 별로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 직장에서의 삶이 예배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내 일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법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전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예배가 세워지는 것, 예배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